존경받던 직업 중 하나였던 이 교직, 정작 교사들이 왜 학교를 떠나며 교회 학교를 떠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어린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존재를 해도 그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연말만 되면 부교육자들이 이 교사를 세우는데 몸살을 앓고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가르치는 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왔습니다. 존대했습니다. 스승을 사부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아버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함부로 밟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를 깊이 깨우친 사람들이 스승의 그 고마움을 이렇게 노래로 지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쥐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니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 없는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이다. 이것이 스승의 날에 부르는 바로 주제가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스승이라는 말 어느덧 과거의 추상적인 언어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들은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스승이라는 그 단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뭔가 질문만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키는 스승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날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스승의 날로 지정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과 같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1965년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폐지가 되었다가 1982년에 다시 부활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5월 15일이 어떤 날인 줄 혹시 아시나요?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바로 스승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선 사회 속에서 천성이 어질고 부지런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다방면에 재능과 취미를 가진 바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만큼 살아가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갑니다.
나아가 무엇을 얼마만큼 배웠냐에 따라서 그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배웠냐는 배움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교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터득하여 얻는 배움이 있습니다. 삶의 배움이지.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 학교 내에서 또 학원을 통해서 배운 그 학문적인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좋은 가르침을 원하고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을 원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선생님들, 교사들이 존재합니다. 교사의 자격 및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정하는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오늘도 열심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은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면서 이러한 좋은 선생님들, 또 유능한 선생님들의 그 교육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또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가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좀 더 쉽게 접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고학력, 고도의 그러한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 사회가 어그러지고 힘겹기만 하고 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그 질은 점점점 향상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랍도록 그 지식의 활용도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직장 문화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패하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타락하여 가는 것은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분명 가르침에 문제가 있고 배움에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배우는 배움 피교육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요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이 에듀케이션이라.
따라서 예로부터 어떤 사회든 어떤 나라든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세종대왕도 그런 부분에서 교육에 있어 많은 열정을 쏟았던 것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부는 다른 장관과 같이 똑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교육부만큼은 경제부와 함께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와 교육을 한 나라의 이 어떤 정부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국가는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의 현장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후퇴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 현장의 오늘 현 주소입니다. 교사들이 바로 서서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도 있지만 또한 이 배움의 현장에 나아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피교육자의 문제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또한 바르게 가르쳐야만 물론이지만 배우는 사람들 또한 올바른 태도로 배워야 합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동물 사회도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주면서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터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교육에 의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5분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최소한.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만나는 바로 부모님이 나의 스승이요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배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를 가르치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또 대학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그 단계 올 때마다 저희에게 그 주일 공과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많은 신앙적인 교육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물론 옛날에 그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학교 시절을 겪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하신 분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의 과정들을 밟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만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 선생님들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 또 동료 등등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배웠고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배워간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삶에 참되고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에 뭐라면 너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공생애를 마치면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분명 나는 선생이다. 너희 말이 옳다. 그러하다. 나는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하시면 모델이 되었다. 하나의 삶이 내가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의 실예로 내가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내가 하나의 실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본을 끼쳤다. 그러니 내가 본을 끼친 것은 너희도 행할 뿐만 아니고 너희 다음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물론 우리 사회적인 스승님들 또 학교에서의 스승님들 많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하고 그들을 존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참 스승,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스승되게 하셔서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 그 삶의 방법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일한 참된 스승이요 참된 길이요 참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좋은 스승, 참된 스승, 영원한 스승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칼 바르트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의 가장 큰 진수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터득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학의 진수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많은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양한 나름대로 만든 율법 준수의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율법의 준수의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는커녕 더 무겁게 했고 더 힘든 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과 평안함이 없는 삶.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낙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가 종교적으로 매우 그 어려운 상황, 압제 가운데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지치고 쇠잔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 리더들, 그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는커녕 교만하고 너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짓누르고 더 압박을 가하는 그런 선생들이지만 나는 그런 선생과는 다르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젠틀하다. 그리고 여기 겸손하다면 험블하다. 너희들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에 내가 주는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한번 배워봐. 여기 멍에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이 멍에가 먼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농경사회 속에서 밭을 나가보고 논을 나가보면 소들이 멍에를 메고 또 가축들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익히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나 가축들에게 멍에를 이렇게 매잖아요. 내가 만든 멍에를 메우잖아요. 그 의미가 뭐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멍에를 매게 한 그 사람에게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이제 그 멍에를 매게 한 그 사람의 가르침,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부인하고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배움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참된 스승, 좋은 스승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좋은 스승이 없어서, 참 스승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배움을 갖는, 배우는 피교육자인 바로 성도들의 배움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스승이요 좋은 스승으로, 좋은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배움에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서 그 삶으로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따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배고픔, 그것을 해결해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짐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수많은 백성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선생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한정된 선생으로, 스승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의 배고픔, 어떤 질병, 로마의 학정에서 해결, 그런 것들을 해결해준 선생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으로 그는 인정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떤 무리였습니까? 소수의 사람인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진정 그 예수의 가르침,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과 기대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매우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따르는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며 그의 삶을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스승의 가르침, 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지.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롭게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워왔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배운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도, 체질도, 기질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사회에 물려진 어떤 전통, 습관,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금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러한 문화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배운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 부모에게서 배운 것, 이 사회의 전통과 습관에서 배운 것,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새로운 스승,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스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을 오늘 교회 학교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까지 배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고 모두 다 꿰뚫어보고 너희의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히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나는 스승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너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희생이 따라도 그것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 짐,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는 그 각오를 가지고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어디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했던 참된 평안, 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가슴으로만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감격하시면서 그 가슴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내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보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멍에를 메웠으니 그 멍에를 맨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묵묵히 겸손하게 배워가십시오.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드러내는 참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스승의 참됨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것인지를 여러분 배우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수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최고의 지식,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수많은 것을 배워봤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은 없더라. 그 지식이 나를 아버지께로 가게 했고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고 그 지식이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더라 라고 고백하시면서 늘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의 가장 기초가 예수를 아는 지식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참된 스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모델적인 삶을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스승의 모습을, 스승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세상을 살며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